또 오늘 이제 엘리야 인물 강의 이제 21번째 시간으로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만났는데요. 제가 지난 20번째 말씀은 이제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 왕의 자리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맞이할 만큼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아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왕 앞에 오는데도 그냥 자기가 왕이 뛰어와서 맞이할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보다도 더 하잘 것 없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맞이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을 맞이해야 합니까? 왕의 버선발로 뛰어나왔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뛰어나와야 될까요? 아무것도 입지도 않고 뛰어나와야 됩니까? 하여튼 나와서 지금 코를 땅에 박고 그냥 기어와서 맞이해도 나아만 장군은 지금 속상해요.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나아만인데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다 전하라. 신하가 종이 가서 전했더니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의 태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대단히 노하였다라고, 분노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뭐야?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주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의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깝죠? 속상하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사가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아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가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테스트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나아만과 같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말씀했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들도 나아만 같이 화가 나시고 속상하셔서 뒤돌아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뭐냐?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질병, 아니면 사업, 아니면 자녀들, 이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나아만의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삶의 자리, 그 마음의 자세, 그가 신앙을, 믿음을 받아들일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이 문제,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단순한 문제였다면 그냥 나와서 들어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엘리사가 너무 속상했어요. 뭐가? 왕이 쩔쩔매는 모습에.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보내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오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7번 씻어라 라고 말한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우리의 삶의 질병, 아니면 건강, 자녀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고쳐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왜 화를 냅니까? 나아만은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러 온 곳 아닙니까? 근데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아람에 있는 강에 더 깨끗한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왜 내가 여기 요단강에 가갖고 씻어야 할 것이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물이 더러워서 안 들어간 건가요? 그래서 화가 났을까요? 이 더러운 물에 나보러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만이 화를 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을 찾을 형편이 아니에요. 나아만 입장에서. 근데 나아만은 왜 이랬을까요? 그냥 단지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엘리사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나아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엘리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시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정말 나아만 장군이 할 수 없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너의 병이 나으려면 밖에 나아가서 아람이 이집트, 애굽을 물리쳐라, 이런 어려운 문제를 던져줬습니까? 아니에요. 병이 낫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준 내용이 뭐예요? 뭡니까? 방법이 뭐였습니까?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를 가면 어렵습니까? 사우나 하시는 게? 사우나 가서 목욕하는 게 여러분 어려우세요? 그냥 물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엘리사가 던져준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어야 돼요.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뭐래요? 야, 내가 이 요단강 같은 강물에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냐? 가자. 그러려면 차라리 아람에 있는 강에 내가 7번 들어가고 말지. 화가 난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엘리사의 이 태도가 나아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수종 들던 사람들이 나아만에게 뭐래요? 장군님 13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을 치라 이랬다면 그거라도 안 했겠냔 말이죠.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문제. 예배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자리에 위치까지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확장시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문제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 요단강으로 내가 들어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마음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아만이 화가 났느냐?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나아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11절에 뭐래요? 내 생각에는 이미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세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왔을 때 걔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행동을 취하면서 빨리 나에게 그 답을 알려줘서 내가 치유받아가지고 빨리 아람에 돌아가, 우리 장군님 병이 다 나으셨네요, 이제 아람에서 더 큰 위치로 올라가세요, 이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은 그와 같은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나만에게 치유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들이 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생각이라는 굳은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생각을 채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곧 단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치 못합니다. 왜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깁니다. 아니, 금요기도에만 나와서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 저분은 안 나오는데 다 내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나만의 치유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다 내 생각의 기준에 우리가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 치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부담을 주느냐? 왜 그러냐? 내 생각에는 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부담이 되냔 말이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아스의 열매와 다윗의 열매까지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야. 내 생각을 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부터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십시오. 피곤한데 목사님, 2월 달부터 해야 되겠어요. 1월 달엔 일도 많고 힘들어요.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될까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정말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역사가 필요해. 내 가정과 일터,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 내가 왜 새벽 예배 못 나왔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무엇 때문에 달라지느냐?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나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55짜리로 들어가는데 이 학생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주일 말씀은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여랑 이 엘리사, 이게 이 말씀으로 준비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청소년부 설교 뭘 해야 돼? 막 본문 정하는 데만 며칠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내가 또 올 처음인데 막 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청년의 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기억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어.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반응, 그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동일했지만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 왜 화가 났느냐? 여러분, 그것은 뭐냐?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만 하라 하니, 목사님 다른 얘기도 있는데 기도만 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부담되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에겐 이 명령이 힘들어져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는, 기도는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는 분들, 그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면 치유함을 얻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을 깨트리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열매, 영적인 열매, 다윗의 열매까지도 얻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박해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구하려고 40살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애굽인들을 쳐 죽이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나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계획이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을 한 대로 규합해서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다 따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대받고 있으니까, 박해받고 있으니까, 자 가자, 자 우리가 애굽인들을 쳐 죽이고 우리가 다 독립을 이루자 하면 이야 하고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마음을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에 와서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노예의 형제들 히브리인들이 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내 생각에는. 모세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밖에서 일해야 될 시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근데 왜 실패했느냐? 의욕도 있었고 배울 것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 어떻게 목적도 분명했어요. 해방이라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80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하리라.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내게 던져보아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모세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 한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리더자로 정말로 서게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반발심이 느껴지신 적 있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 저도 있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지 않는가? 너무 현실을 모르지 않는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구원의 고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영화 배우인 임동진 장로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예전에 영화를 촬영하려고 베트남에서 로케를 하셨대요. 그런데 웅덩이를 건너뛰는 장면을 찍는데 몇 번씩 계속 다시 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이 정도면 됐는데 하고 막 욕을 했답니다. 근데 한 번 더 뛰어넘는 장면을 찍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화가 막 머리끝까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부랴부랴 돌아왔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아직 다리가 성치 않은 상황에서 이 성극 공연 스케줄이 있었대요.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성극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꿈에 이 모세를 보는 환상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와 같았는데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 내가 이 성극을 정말로 이 보러 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정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목발 짚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날이 되었는데 첫날 공연을 끝냈는데 다리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꺾어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꺾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한 해 나의 생각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붙드는 자에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꺾어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꺾어내는 게 어렵지 내 생각을 버려내고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꺾어내니까 편하네요. 14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라는 그 말씀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꺾어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꺾어내야만이 그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부담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지 기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을 갖느냐? 기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 경험을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깨닫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데
친구들 중에 또 이름을 또 잘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전히 예배당에 있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 각인되는 김학수라는 그 이름, 얘가 어떤 인물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사랑하지만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중보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 정오의 빛과 같은 인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